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키마에서 목회하시는 소망교회 박일규 목사님 같이 뵙겠습니다. 박일규 목사님은 야키마에서 9년째 벌써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북노회의 노회장이십니다. 노회장으로 선 계시는 박일규 목사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야키마 소망교회 담임 박일규 목사입니다. 저희 야키마 지역은 지금 한참 블루베리 수확철인데 금년에 아시는 대로 이 팬데믹이 저희 지역에도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3개 주에서 우리 야키마 카운티가 1등을 달리고 있을 만큼 유명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저희 야키마 카운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금년에는 또 우리 서북노회 가을노회를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일 텐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 집 건축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셔서 사면의 벽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 베델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뜻깊은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노고를 치아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또 교회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까지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으신 참 온화하고 겸손하신 우리 담임 이도나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온 성도들을 함께 한대로 이끌고 사역을 하시면서 또 배후에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 모든 기관의 하나님의 종들이 각각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는 아버지의 집이 완공되고 내면으로는 여러분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북노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공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너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하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야키마가 지금 확진자가 이 서북미 지역에서 참 많은 지역인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장으로 섬기실 때 우리 모든 교회에 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함께 나눕니다. 한 장짜리 지금 성경들을 보고 있는데 함께 빌레몬서 봤고요. 또 오늘 요한 2서, 내일 3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한 장일 뿐만 아니라 한 장도 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이 필사하는 데는 조금 없을 건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꼭꼭 씹으면 그 안에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저희도 함께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 우리가 함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요한 2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성경책이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저희들이 벌써 요한 사도가 쓴 책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썼네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 1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요한 1서가 5장인데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요한 2서 함께 보면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사도 그리고 또 목사 다 이런 구별이 그 당시에는 분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장로 숫자가 조금 더 많았고 그 안에 특별한 사람들이 사도가 있었지만 요한은요 그는 사도면서 장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가 알고 있었던 자매와 또 그 자매님의 딸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별히 이 부녀가 실제적으로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이 아니라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녀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교회를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설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자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자매와 부녀 그리고 여기 성도라고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요한 사도는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서 3년 정도 목회를 했죠. 그 뒤에 또 디모데도 목회를 하죠. 그리고 요한 사도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라고 일컬어지거나 부녀라고 또 일컬어지는 것은 에베소 주변 지역에 있는 바로 교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또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27권 중에는 바울 서신이 있고 그리고 또 사복음서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공동 서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공동 서신 바로 그 안에 요한 1, 2, 3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거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쓴 거잖아요. 근데 공동 서신이라는 것은 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읽으라는 의미에서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2서라고 하는 공동 서신을 보냄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요한 사도의 유언 같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서다. 이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인사를 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이단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이단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바로 3절에 문안 인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이라 그러면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우리가 요한 1서를 필사했지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요한 1서 핵심 메시지였죠. 바로 이 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랑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절도 보시게 되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뭐죠? 바로 이 첫째 우선되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5절에도 부녀여, 부녀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의 말씀이 또 요한 2서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처음부터 가진 게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태초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은 바, 이게 뭐죠? 이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내려와서 우리의 팔 다리를 움직여 섬기게 하는 실천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즘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부담을 주십니까? 내가 언제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머리로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꼭 큰 돈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필요가 느껴진다면 작은 물질부터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우리가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온 세상 가득해진다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모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와 같은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영지주의의 이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한 1서에서도 강조했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항상 성자 예수님을 그들이 왜곡하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죠. 영지주의자는 영과 육을 분리하죠. 그래서 영만 거룩하고 완전하고 고상하고, 바로 육은 그것은
아주 더럽고 저급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나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애했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신 다음부터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바로 30년 동안도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또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바로 신 100%, 육체 100%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졌다는 것은 신성 50%, 인성 50%가 아닙니다. 반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공생애 할 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단에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7절 8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엔타이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섭습니까? 8절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바울이 아무리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이끌림 받으면 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일한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진리를 지켜 온전한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확고합니다. 자기의 입장과 위치가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이단들이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지금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가가호고 방문도 합니다. 몰몬 교도들도 방문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의 집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들어와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을 집에 들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이 이단을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일단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삼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참 악합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죠. 항상 진리 가운데 깨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따뜻해서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12절에 지금 요한 사도는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은 내가 글로 써서 편지로 전해주는 것보다 실제로 성도님들을 내가 직접 가서 대면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또 카톡으로 전화로 같이 연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제는 함께 만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교제입니다. 사랑방 모임으로 또 우리가 각종 성경 공부 모임으로 그동안 만났는데 4개월 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소중함을 모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중함을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게 해주셔서 참 진정한 초대교회와 같은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꼭 그럴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사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부터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차갑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자기밖에 돌아보지 않는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의미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겪고 있는 이 슬럼프로부터도 내가 빠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이 많고 왜곡된 교리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게 정말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믿어주며 오래 참고 사랑하며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 있는 아버지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얼마나 예수님은 부자였나요? 정말 아버지, 나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가장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다면 진정한 부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풍요로움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신비를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자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대면하여 만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방으로 모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하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에제르 모임으로 청년부 모임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가고 있는데 재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바이러스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미국과 남미와 세계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이 바이러스 확전세가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감염자가 매일 5만 명이 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통받는 이웃들,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이 꺼져가고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 확산세가 억제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중남미권에 정말 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정말 이 의료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아버지 산 골짜기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도 기도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지역들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상처로 얼룩지고 신음하고 있는 정말 선교지들과 북한 땅 위에 위로와 핍박받는 자들에게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만왕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과 정말 이 땅 가운데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하고 있는 정말 아버지 그 무슬림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들 형제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과 이 북한 땅 더욱더 자유가 얽매여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매단 모든 교회들의 첨탑들이 정말 아버지 정말 불태워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박해와 피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유가 없는 땅 가운데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의 지하교회와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 형제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모든 거짓을 불살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 이단들이 그 모든 거짓들이 들통나게 해주시고 이단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버지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천지와 구원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북한 땅에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3대 독재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어지며 정말 아버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정말 통일된 조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자기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두 번째 서신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진리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말 그 완전한 사랑, 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주무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평안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시원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니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내일 멋진 하루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